당신 옆에 읽는 현숙. 자기 신뢰. 안녕하세요. 듣는 당신 읽는 현숙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랄프 웰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책 낭독은 저에게 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읽기 전에 슬쩍 공부를 해보니까 시대를 앞서간 리더와 거인들이 이 책에서 영감을 받고 흔들릴 때마다 이 책으로 중심을 잡았다는 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니체, 간디,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오바마 같은 위인들이 탐독하는 책이라고요. 게다가 너무나 유명한 책인 만큼 다양한 번역본이 나왔는데 어떤 책은 영어 직역이 읽기 힘들다는 후기도 많이 보였어요. 이 전설 같은 책을 잘 낭독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 살짝 위축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좋은 책이라면 스티브 잡스, 오바마, 워렌 버핏한테만 좋겠어요? 단 한 문장이라도 저와 듣는 당신에게 실제 삶의 변화로 가져와 볼 수 있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따끈따끈 출판된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표지에 영한 대역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문 원문이 좌측 페이지에 있고 우측에 한글 번역본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단어를 단순히 직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 너머의 말의 리듬이라던가 철학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쓴 책인데 어쩌죠? 듣는 당신은 제 목소리로 전하는 우리말로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나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참 좋겠다 싶은 책입니다. 나 자신으로 살 용기를 주는 문장들, 흔들릴 때마다 나침판으로 삼게 된다는 책, 랄프 웰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 시작합니다. 자기 신뢰.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나는 며칠 전에 독창적이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어느 탁월한 화가가 쓴 시를 몇 편 읽었다. 주제가 무엇이든 이런 시의 구절에서 영혼은 늘 훈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가 불러일으키는 정서는 그 안에 담긴 그 어떤 사상보다도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마음의 목소리야 누구에게나 친숙하겠으나 모세와 플라톤, 밀턴의 가장 위대한 공적은 책과 전통을 무시했다는데 다른 이들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데 있다. 인간은 음유 시인들과 현자들이 하늘을 향해 비추는 빛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내면의 빛을 감지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자신 안에서 생겨났다는 이유로 그 생각을 묵살하곤 한다. 천재성이 담긴 모든 작품에서 우리는 스스로 거부했던 생각들을 발견한다. 그 생각은 이질적인 장엄함으로 우리를 마주한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을 전한다. 명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우리 안에 자발적인 느낌을 따라야 한다는 것. 모든 이들이 그에 반하는 목소리를 낼 때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말을 내일 낯선이가 솜씨 좋게 말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타인의 입을 통해 나 자신의 의견을 들으며 이를 수치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배움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질투는 무지고 모방은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을 경험한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주어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넓은 세계가 제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이 일구어야 할 땅자락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잘 익은 곡식 하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한 인간 안에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힘이 자리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본인만 아는 것이며 이 또한 직접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얼굴과 특징, 사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어떠한 균형 잡힌 화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기억에 깊이 새겨질 수 없다. 한 줄기 빛이 드는 곳으로 시선이 향하고 눈으로 그 빛의 존재를 인식한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를 절반만 드러낼 뿐 각자가 바라야 할 신성한 생각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그 신성한 생각이 타당하고 옳은 것이라 마땅히 믿고 성실하게 표현하며 신은 겁쟁이들에게 자신의 역사가 행해지도록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안도와 기쁨을 느끼지만 언행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평안을 구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구원의 힘이 없는 구원이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인간의 천재성은 떠날 것이고 영감도 창의도 희망도 사라질 것이다. 스스로를 믿어라. 모든 심장은 강철 같은 떨림에 반응한다. 신의 섭리에 따라 마련된 당신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당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필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의 연결성을 받아들여라. 위대한 인물들은 늘 그래왔다. 그들은 스스로를 무고하게 그 시대의 정신에 내맡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 안의 자리에 자신의 두 손을 통해 발현되고 자신의 존재 전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가장 고귀한 마음으로 이 같은 초월적인 소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안전한 곳에 숨겨진 아이나 약자, 혁명 앞에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라 안내자이자 구원자, 베푸는 자가 되어 전능한 신의 뜻에 따르고 혼돈과 어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 아기들, 심지어 동물의 얼굴과 행동에도 이 신탁을 새겨놓은 자연의 조화가 놀랍지 않은가. 어린아이와 아기, 동물에게는 분열되고 반항하는 마음, 우리의 목적에 반하는 힘과 도구들을 계산하고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다. 이들의 마음은 온전하고 두 눈은 때가 타지 않아 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우리는 마음이 동요한다. 어린아이는 누구에게도 순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순응하는 탓에 한 아이 앞에 떠들고 재롱을 피우는 어른이 네다섯 명이 된다. 마찬가지로 신은 소년기, 사춘기, 성년기에게도 생동감과 매력을, 감탄할 만하고 우아한 무언가를, 이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힘을 안배했다. 당신이나 내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청소년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 들어보라. 옆방에서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명확하고 강렬하다.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수줍음이 많든 대담하든 그는 결국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을 아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될 것을 아는 무심함,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언행을 귀족만큼이나 경멸하는 소년들의 태도는 인간의 바람직한 본성이다. 거실에 자리한 소년은 극장의 저렴한 좌석에 앉은 관객과 같다. 무엇과도 무관하고 무엇에도 책임이 없는 그는 자신 곁을 지나가는 사람과 상황을 한쪽에서 지켜보며 소년 특유의 무심한 태도로 좋고 나쁘고 흥미롭고 한심하고 인상적이고 성가신 것을 순식간에 판단한다. 그는 결과에도 자신의 이익에도 결코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진실한 판결을 내린다. 그의 환심을 사야 하는 사람은 우리다. 그는 우리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자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힌다.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거창하게 하고 나면 그에게는 이내 멍해가 지워지고 공감하는 이들과 혐오하는 이들 수백 명의 눈길을 받고 이제 그는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잊을 망각의 강은 없다. 아, 그 강을 건너 다시금 우리 자신의 중립성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그 모든 짐을 벗고 그 모든 시선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런 편견이 없으며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는 솔직함으로 그저 관찰할 수 있다면 항상 대단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주변 모든 일들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면 그 의견은 사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귀에 화살처럼 꽂히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이런 목소리를 듣지만 세상에 발을 내디디면 그 목소리는 희미해지다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사회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 자주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민다. 사회는 일종의 회사로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몫을 더욱 굳건히 지켜내려고 스스로 자유와 문화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곳이다. 이곳에서 가장 요구되는 미덕은 순응이다. 자기 신뢰는 혐오된다. 사회는 실제적인 것들과 창의적인 사람들을 싫어하고 명목과 관습을 중요시한다.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순응하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불멸의 종려나무 가지를 얻으려는 자는 명목뿐인 선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정말 선인지 살펴야 한다. 결국 자신의 진실한 마음 외에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세상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존경받는 한 조언자에게서 교회의 오랜 교리들을 따라야 한다는 훈계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전적으로 저의 내면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전통의 신성함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말에 조언자는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그러한 충동은 아래에서 오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네. 이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악마의 자식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본성에 옳게 느껴지는 법칙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법칙도 내게는 신성하지 않다. 선과 악은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는 명목일 뿐이고 내 본성과 조화로운 것만이 옳고 그에 반하는 것은 그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자기 자신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이름뿐이며 덧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직함과 명목에 거대한 조직과 생명을 잃은 제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고상한 언어를 쓰고 품위를 갖춘 사람은 내게 지나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나를 뒤흔든다. 나는 당당하고도 활력이 넘치는 태도로 거칠더라도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악의와 허영이 자선의 외투를 둘렀다면 그냥 모른 척 해주어야 할까? 분노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 노예제 폐지라는 고결한 대의를 지지하는 척 가장하고 바베이도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내게 전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는가? 당신의 어린 자녀부터 사랑하세요. 당신 집의 나무꾼부터 따뜻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고 겸손하세요. 그러한 품격을 먼저 갖추세요.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흑인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표현하며 가혹하고 무자비한 당신의 야망을 미화하지 마세요. 당신은 멀리 있는 대상을 사랑하느라 주변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꾸가 거칠고 품위 없는 말처럼 보일지라도 꾸며낸 사랑보다는 진실이 훨씬 아름답다. 당신의 선함에 통렬함이 없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사랑을 전파하는 말이 진실을 잃고 위선적으로 변할 때면 우리는 오히려 그에 대항하여 증오라는 진실을 전파해야 한다. 내 안의 천재성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도 외면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설주에 충동이라고 적을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이 충동보다는 더욱 나은 무언가이기를 바라지만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 자신을 해명할 수는 없다. 내가 누군가와는 함께하고 또 누군가와는 멀리하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길 바라지 말라. 또한 오늘날 선의를 지닌 누군가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내 의무라고도 말하지 말라. 그 가난한 자들이 나와 연관이 있는가? 어리석은 박애주의자들에게 전하건대 나와 나는 무관한 사람들에게 내가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1달러도 1다임도 1센트조차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긴다. 나와 영적인 친밀함으로 얽힌 사람들이 있고 필요하다면 이들을 위해 감옥도 갈 수 있지만 잡다한 자선활동, 한심한 이들이 모인 대학의 교육기금, 많은 이들이 따르는 헛된 목적을 위한 예배당 설립, 주정뱅이들을 위한 구호금, 몇천 곳은 되는 구호단체의 기부금은 거절한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건대 한 번씩 이에 굴복하고 돈을 건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악한 돈이므로 나는 점차 강건함을 갖추어 그마저도 주지 않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덕이란 원칙보다는 예외에 가깝다. 한 인간과 그가 행하는 미덕은 별개다.
사람들은 매일 가도행진에 참석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벌금을 내듯 용기나 자비라는 소위 선행을 행한다. 이들의 선의는 이 세상을 사는 데 대한 사과의 뜻 또는 죄를 경감받으려는 의도에 가깝다. 병자와 정신 이상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이들의 미덕은 속죄의 행위다. 나는 삶을 살고 싶지 속죄를 하고 싶지는 않다. 내 삶은 그 자체로 존재할 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눈부시고 불안정한 삶보다는 조금 더 고요한 형태의 삶을, 그리하여 진실하고 안정적인 삶을 훨씬 선호한다. 내 삶이 견실하고 순결하기를 원하고 음식을 가려 먹거나 피를 뽑는 치료 따위는 원치 않는다. 나는 당신이 진정한 한 인간이라는 참된 근거를 바랄 뿐 당신이 하는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소위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나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 내게 재능이 거의 없고 미약하다 해도 어쨌거나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에 관해 부차적인 증거로 나 스스로의 확신이나 다른 이들의 확신이 필요하지는 않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할 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타인의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다. 이 원칙은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지키기가 몹시 어렵지만 비범함과 하찮음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원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까닭은 당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당신 자신보다 더욱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 탓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위대한 인간이란 사람들 속에서도 완벽한 평온함으로 고독의 자유를 누리는 자이다.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습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앗아가고 당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흐릿하게 만든다. 생명이 다한 교회를 지지하거나 믿음을 잃은 성서협회에 기여하고 여당이든 그에 반대하는 당이든 거대 정당에 투표를 하고 마지못해 식사를 차리는 가정부처럼 상을 차린다면 그 모든 장막에 가려진 당신은 정확히 어떠한 인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이 당신의 참된 삶에서 에너지를 앗아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한다면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일을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수능은 그저 눈을 가리고 타인을 뒤따라가는 어리석은 놀이와도 같다는 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어떠한 종파나 분파에 속해 있는지 안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주장을 할지도 예측할 수가 있다. 설교자가 오늘 자신의 교회에 마련된 한 제도가 유용한 이유를 설교의 주제로 삼는다면 그가 새롭고 즉흥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떠한 제도가 탄생한 근거를 검토하는 척 그럴듯하게 말하겠지만 실제로 그 타당성을 파고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그가 한 인간이 아니라
한 교구의 목사로서 자신에게 허락된 일부만 보기로 스스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겠는가. 그는 공정한 판사처럼 가장하지만 그것은 허울일 뿐 도리어 고용된 변호사에 가깝다. 사실 대다수가 자신의 눈을 이런저런 손수건으로 가리고 어떠한 단체를 따라 그 의견을 지지한다. 이러한 수능으로 그들은 몇 가지를 그릇되게 판단하고 몇 가지에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사리에 맞지 않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진실은 딱히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둘은 진짜 둘이 아니고 넷은 진짜 넷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진다. 그러는 사이 자연의 법칙은 한시가 바쁘게 우리가 속한 집단의 죄수복을 마련한다. 우리는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점차 멍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굴욕적인 순간이 나타나는데 바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칭찬의 표정이다.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서 흥미라고는 느낄 수 없는 대화에도 호응하며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자의가 아닌 약간의 강압에 의해 움직이는 근육이 얼굴의 윤곽을 따라 팽팽하게 당겨지며 대단히 불쾌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순응하지 않으면 세상은 불쾌함의 채찍을 휘두른다. 때문에 우리는 언짢은 표정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방관자들은 거리에서도 친구 집 거실에서도 흘끗대며 상대를 지켜본다. 순응하지 않은 자를 향한 이들의 혐오감이 진실한 경멸과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순응하지 않는 자는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불쾌한 표정은 그들이 짓는 다정한 표정과 마찬가지로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바람에 따라 그리고 신문의 보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대중의 불만은 상원 의원이나 대학의 불만보다 더욱 두렵게 느껴진다. 세상을 이해하는 강한 사람에게는 교양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견디는 일이 쉽다. 교양 있는 자들은 소심하고 대단히 취약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분노는 점잖고 신중하다. 하지만 이들의 소심한 분노에 대중의 분노가 더해질 때는 무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봉기할 때는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자리한 어리석고 폭력적인 힘이 으르렁거리며 포효할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처리하듯 신과 같은 관대함과 종교와도 같은 것으로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 자기 신뢰를 가로막는 또 다른 두려움은 우리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는 우리의 궤적을 파악할 자료가 우리의 과거 행동들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가 행한 과거의 언행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가? 사람들 앞에서 한 이런저런 말들의 모순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당신의 기억이라는 시체를 짊어지고 사는 것인가? 설사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게 뭐 대수란 말인가? 진짜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는 일에서조차 당신의 기억에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천 개의 눈을 지닌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평가하고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롭다. 당신이
형이상학적 관념에 따라 신에게 인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지라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경건한 영적 떨림이 찾아올 때는 설사 그것이 신에게 형체와 색을 부여한다 해도 그 충동에 몸과 마음을 맡기라. 성경 속 요셉이 유혹하는 여인의 손길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난 것처럼 당신의 이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매한 일관성은 소인배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옹졸한 정치인들과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추앙하는 대상이다. 위대한 영혼은 일관성을 무용하게 여긴다. 일관성은 벽에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를 신경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당하게 말하고 내일이 되면 설사 그것이 오늘 말한 것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내일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의 오해를 살 텐데 오해를 받는 것이 그리도 큰일인가? 피타고라스도 소크라테스도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도 이 땅에 존재했던 순수하고도 현명한 영혼 모두가 오해를 받았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인간의 충동적인 의지란 결국 자신의 본성이라는 법칙 안에서의 일일 뿐이다.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차이가 지구라는 거대한 구체의 관점에서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시험하든 중요하지 않다. 그의 인격은 마치 아크로스틱이나 알렉산드리아 시구 같아서 앞이나 뒤에서부터 읽든 사선으로 읽든 결국 같은 것이 나올 것이다. 자연 속 평온하고 참회하는 삶, 신인에게 허락한 그 삶 속에서 나는 미래를 추측하거나 과거를 회고하지 않고 매일같이 내 정직한 생각들을 기록한다. 내가 의도하지도 의식하지도 못하지만 내 기록에는 어떠한 조화로움이 발견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기록장에는 소나무 향이 나고 곤충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담길 것이다. 부리로 실이나 지푸라기를 물어나르는 창밖의 제비마저도 내 기록의 일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본연의 모습으로 통한다. 본성의 의지를 좌우한다. 사람들은 공공연한 행동을 통해서만 자신의 선함과 악함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매 순간 자신의 선과 악이 숨결처럼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다양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 순간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면 어떠한 일치성이 존재할 것이다. 하나의 의지에서 나왔다면 여러 행동이 서로 달라 보일지라도 조화를 이룰 것이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거나 조금 더 높은 사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행동의 다양성의 차이는 사라지고 하나의 경향성이 다양한 행위를 하나로 묶는다. 가장 훌륭한 배가 그린 항적을 보면 수백 개의 갈짓자를 그리며 나아간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항적을 보면 하나의 경향성을 띠고 직선으로 뻗어 있다. 당신의 진실한 행동은 그 자체로 설명이 되며 다른 진실한 행동들도 함께 설명하게 될 것이다. 반면 수능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홀로 행동하라. 그렇게 당신이 홀로 행동해온 과거가 지금의 당신을 정당화할 것이다. 위대함은 미래에 호소한다. 오늘 옳은 일을 하고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은
과거 그만큼 내가 옳은 일을 해왔기에 현재의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지금 옳은 행동을 하라. 언제나 외모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품성은 누적되는 것이다. 과거에 행한 모든 미덕들이 쌓여 품성을 만든다. 정치와 전장의 영웅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위대한 날들과 승리들로 가득한 길고 긴 역사다. 그 승리의 역사가 앞에 선 영웅들에게 빛을 비춘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다. 채텀의 목소리엔 천둥 같은 힘을 실어주고 워싱턴의 자세에 위엄을 더하며 애덤스의 두 눈에 미국을 심어준 것 또한 지난 승리의 역사다. 명예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숭엄하다. 예전부터 명예는 오래된 미덕으로 여겨졌다. 오늘날 우리가 명예를 우러러보는 이유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예는 우리의 애정과 경의를 유도하기 위한 덫이 아니며 자립적이고 자생적이다. 그렇게 젊은이들에게서 드러난다 해도 무결한 내력을 마땅히 갖추었으므로 우리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수능이나 일관성 같은 말들을 더는 듣지 않기를 바란다. 이 단어들은 관보에나 올려 사람들의 조소를 사도록 해야 한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징소리 대신 스파르타 군대의 파이프 소리를 듣자. 더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지 말자. 위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식사를 하러 온다 해도 내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기쁘게 하기를 바란다. 나는 인류를 대표해 이곳에 자리하고 친절하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 시대의 무난한 평범함과 추악한 만족감을 모욕하고 질책하고 관습과 상업, 관료를 향해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단 하나의 진실을 외치자. 한 인간이 무언가를 행하는 곳마다 위대하고 책임감 있는 사상가와 행동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인간은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진정한 인간이 있는 곳에 자연이 있다. 그는 당신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간파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른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진정한 품성과 현실은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지 않고 하나의 완전한 무언가로 존재한다. 진정한 인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평범하게 만든다. 모든 진정한 인간은 하나의 명분이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시대다.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공간과 사람들, 시간이 필요하며 후대는 긴 줄을 잇는 추종자처럼 그 발자취를 따른다. 카이사르가 탄생하고 수세대가 지나 로마 제국이 들어섰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의 천재성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를 미덕과 인간의 잠재성의 집합체로 삼았다. 어떠한 제도는 한 개인이 길게 들이운 그림자와 같다. 예를 들어 수도주의는 은둔자 안토니우스의 그림자고 종교개혁은 루터의, 퀘이커교는 폭스의, 감리교는 웨슬리의, 노예제 폐지는 클라크슨의 그림자다. 밀턴은
스키피오를 로마의 절정이라 칭했는데 이처럼 역사는 몇몇 용감하고 열정적인 인물의 전기로 대단히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는 거지나 사생아, 침입자처럼 세상을 훔쳐봐서도 몰래 움직여서도 이리저리 숨어 다녀서도 안 된다. 하지만 평범한 이들은 자신 안에서 탑이나 대리석 신상을 조각할 정도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탑과 신상을 바라보며 초라함을 느낀다. 이들에게 궁정과 조각상, 값비싼 서적은 화려한 마차처럼 낯설고 범접하기 어려우며 그것들이 당신이 감히?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사실 당신에게 귀속되어 있고 내심 당신의 관심을 기다리며 당신의 재능과 능력이 깨어나 소유권을 행사하길 애원한다. 그림 역시 내 평가를 기다린다. 그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찬사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지 내가 결정한다. 어느 유명한 우화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주정뱅이를 사람들이 공작의 집으로 옮겨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후 공작의 침대에 누인다. 그가 깨어나자 사람들은 공작을 대하듯 그를 정성스럽게 모셨고 그에게 지금껏 정신이 이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이 세상을 술에 취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히 그려냈기 때문이다. 가끔 정신이 든 사람들은 이성을 차리고 자신이 진정한 귀족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대하는 태도에는 간청과 아첨이 깃들어 있다. 역사를 읽을 때면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를 기만한다. 왕국과 귀족, 권력과 영지 같은 단어들은 작은 집에 살며 일상적인 일을 하는 평범한 존과 에드워드보다는 훨씬 화려하게 들린다. 하지만 삶은 어느 쪽에게나 같고 두 삶의 총 가치 또한 같다. 알프레드 대왕, 스칸데베르그, 구스타프 대왕 같은 인물들에게 우리는 왜 그토록 경의를 표하는 것일까? 그들이 제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해도 덕이란 것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오늘 당신이 보이는 행동 또한 그들이 행한 공적과 발자취만큼이나 중요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독창적인 시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왕들의 공적을 비추던 빛은 평범하고도 올바른 사람들의 행위로 옮겨갈 것이다. 세상은 왕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왕들은 모든 국민의 시선을 받았다. 이 거대한 상징적 인물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마땅히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기쁘게 충성심을 내보였고 이를 통해 왕들이나 귀족들, 부유한 지주들은 자신들만의 법으로 사람들 사이를 활보하고 사람과 사물의 가치를 정하고 일반 사람들이 내린 평가를 뒤바꾸며 자신이 받는 혜택을 돈이 아니라 명예로 대신했고 그들 자신이 곧 법이 되었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보이는 충성심은 상형 문자처럼 묵시적으로 그들 자신의 권리와 마땅함, 누구나 갖는 권리를 상징한 것이다. 모든 독창적인 행위가 왜 그토록 매력적인지는 우리가 자신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인가? 보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자아란 무엇인가? 시차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도 없지만 아주 조금의 독립성이라도 보이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불순한 행위에도 빛을 쏘아 아름다움을 밝히는 난해한 별처럼 이 이치에는 어떠한 원리와 힘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천재성의 본질이자 미덕과 삶의 원천으로 우리가 자발성 또는 본능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이끈다. 우리는 본질적인 지혜를 직관이라 하고 이후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직관이라는 깊은 힘, 더는 어떠한 분석도 필요치 않은 최후의 진실에는 만물의 공통된 기원이 자리한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지만 고요한 시간에 찾아오는 존재함의 감각은 사물, 공간, 빛, 시간, 사람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과 하나됨에서 느끼고 만물의 생명과 존재가 탄생하는 원천에서 생겨나는 감각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을 공유하고 이후에는 자연 속에서 이것들을 보며 우리가 같은 원천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연결감이야말로 행동과 사고가 탄생하는 토대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허파고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신은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거대한 지성의 무릎에 누워 지성이 전하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지성의 행위를 행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가 정의를 알아차리고 진리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저 지성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도록 허용할 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지성의 빛이 어디서 오는지 묻고 그 빛이 탄생한 영혼을 파고들고자 한다면 모든 철학은 길을 잃는다. 우리는 그저 그 빛이 존재한다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행위와 무의식적 지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의식적 지각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 무의식적 지각을 표현하는 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지각 자체가 낮과 밤처럼 반박이 불가능한 진실임을 모를 수는 없다. 내 의지에 따른 행동과 배움은 방랑의 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한가로운 공상이나 어렴풋한 원초적 감정은 내 호기심과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상대의 무의식적 지각에 대해 마치 의견에 반박하듯, 아니, 의견에 반박할 때보다도 더욱 즉각적으로 반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각과 관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대가 어떠한 것을 보기로 결정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지각은 충동적인 게 아니라 운명적이다. 내가 어떠한 본질을 봤다면 내 뒤를 이어 내 아이들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전 인류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설령 내 이전에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내 지각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영혼과 성령의 관계는 너무도 순수하여 그 사이에 어떠한 도움이 개입되길 바라는 일은 신성모독이다. 신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전하려 하신다. 그분의 음성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현재의 생각 한가운데서 바라는 힘이 빛과 자연, 시간과 영혼에 깃들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마음에 복잡함이 없어 신성한 지혜를 받아들일 때면 낡은 것들은 사라지고
신을 만나기 위한 도구들, 종교적 스승들, 경전들, 신전들은 흩어지며 그 마음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해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시간에 흡수한다. 그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은 신성해진다. 어느 하나도 다른 것보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 만물의 그 근원으로 인해 하나가 되고 이 보편적인 기적 속에 소소하고 개별적인 기적들은 사라진다. 따라서 누군가가 만약 자신이 신을 안다고 주장하고 신에 대해 말하며 다른 나라, 다른 세계의 사멸한 낡은 언어를 쓴다면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 도토리가 어찌 그것의 완전하고도 완성된 형태의 참나무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부모가 어찌 자신의 성숙한 자아를 쏟아부어 만든 그들의 자녀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과거를 숭배하는가? 수세기의 과거는 영혼의 온전함과 힘을 맞서는 음모자들이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눈이 만들어낸 생리적 색채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혼은 빛이다. 영혼이 자리한 곳은 낮이고 떠난 곳은 밤이다. 과거로 이루어진 역사는 나의 존재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훈이나 우화가 되어야 한다. 그 이상이 되려 한다면 오히려 주제넘고 해로울 뿐이다. 인간의 용기는 없고 변명은 많다. 인간은 더 이상 당당하게 서 있지 못한다. 그는 감히 내 생각은 어떻다, 나는 이렇다 하고 말하지 못하며 대신 성인이나 현자의 말을 인용한다. 풀한 폭이나 피어나는 장미 앞에서 수치심을 느낀다. 내 창문 아래 핀 장미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장미들이나 더 나은 장미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며 신과 함께 현재 실제한다. 이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저 장미가 있을 뿐이며 존재하는 매 순간이 완벽하다. 잎눈이 트기 전부터 그 생명력은 이미 충만하고 활짝 핀 꽃의 생명력이 더 자리한 것도 헐벗은 뿌리에 생명력이 부재한 것도 아니다. 매 순간 존재의 본질이 충족되었고 마찬가지로 매 순간 자연을 만족시킨다. 하지만 인간은 삶을 미루거나 회상하며 현재를 살지 않는다. 그는 시선을 뒤로 돌려 과거를 애통해하거나 지금 자신을 둘러싼 풍요로움을 깨닫지 못한 채 발끝으로 서서 미래를 내다보려 애쓴다. 그가 시간에 초연해지고 자연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행복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없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뛰어난 지성인조차도 신이 다윗이나 예레미야, 바울 같은 이들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신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몇 줄의 경전이나 몇 명의 인물들에게 항상 그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마치 할머니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읊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연히 만난 재능과 성품을 갖춘 자들의 말까지도 따라하며 그들이 한 말을 정확히 그대로 기억하려 갖은 애를 쓴다. 그러나 훗날 지혜의 말을 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에 이른다면 그들을 이해할 것이고 그들이 한 말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면 언제든 필요하다면 그만큼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진실되게 볼 수 있다. 강한 자가 강하게 살아가고 약한 자가 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다.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되면 쌓여있던 옛 보물들의 흔적을 털어내고 이를 오래된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다. 인간이 신과 함께 존재할 때 그의 음성은 졸졸 흐르는 개울소리처럼 곡식의 바스락거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이제 마침내 이 주제에 관한 가장 높은 진리는 여전히 말해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으며 아마도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직관의 흐릿한 기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진리를 가장 가깝게 설명해 보자면 이러하다. 선이 당신 가까이에 자리할 때, 당신의 내면이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 그것은 익숙하거나 알려진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 누구의 발자취도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이름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 길, 그 암, 그 선은 완전히 낯설고 새로울 것이다. 어떠한 사례도 경험도 없을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길이 아닌 누군가에서 먼 길을 택하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이들은 이 진리를 돕는 잊힌 조력자들이다. 두려움과 희망도 진리 아래서는 무용하다. 희망도 빛을 잃는다. 이러한 깨달음의 시간 앞에서는 감사함이나 참된 즐거움이라고는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 격정을 초월한 영혼은 연결과 영원한 인과를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진리와 정의를 지각하며 모든 것이 뜻대로 되리라는 깨달음으로 평안을 얻는다. 대서양과 태평양 같은 광대한 자연도 수십 년, 수세기 같은 기나긴 시간의 격차도 하찮아진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진리는 과거의 모든 삶과 상황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내 현재와 삶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